지난주일 저는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를 그 사람이라 그러고 그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속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그 사람은 육에 속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외모 껍데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육에 속한 것은 육이고 영에 속한 것은 영입니다. 육에 속한 것들은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이고,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중생의 씨앗을 가르쳐서 속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 사람이 자라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날마다 변화되면서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not yet 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함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속 사람은 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해서 마침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 사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의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 사람이 매일처럼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평신도 성경대학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말씀. 토요일만 되면은 선교유엔에서 샌드스쿨을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가. 어저께도 보니까요,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지 참 보기 좋았어요. 가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곳을 가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한 그곳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연거푸 기도하시던 그 현장에 우리가 한번 갔다 온다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그 현장에 가보는 것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큰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좋지 못한 장소에 가게 되고 좋지 못한 책을 보게 되고 좋지 못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속 사람은 자라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곽정아 권사님께서 손자 하준이가 춤을 춘다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카카오스튜디오에 올려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춤 잘 추는 것도 아닌데 지 새끼니까요 막 이뻐서 못 보는 거, 이뻐서 아이고 이뻐라, 응얼응얼 하면 그게 내가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엄마예요? 응얼응얼 한 거지. 그저 걸음걸이, 세상에 못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뒤뚱뒤뚱하고 걷기 시작하면 걷는다고 박수를 치고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납니다. 자라야지, 자라야.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라지를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걱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놈의 자식 저거 안 자라서 어쩌면 좋겠노? 예수님께서 내가 저놈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저놈이 언제 처리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춤을 추며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성숙해가는 우리 선문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사람과 그 사람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해서 속사람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닮고 싶은데 그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세상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두 법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속사람과 그 사람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속사람이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강물이 성전에서 발원하여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면은 성전에서부터 발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계속해서 그 강물이 넓어지고 많아지는데, 천걸음을 걸어가서 그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그 물의 깊이가 발목에 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천걸음을 걸어가서 다시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천걸음을 더 걸어 들어가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더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천걸음을 걸어 들어가서 그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물이 얼마나 깊었던지 헤엄을 치지 않고서는 그 강물을 건너갈 수 없을 만치 강물이 깊었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또
우리 사람의 길을 넘어버리는 깊은 강물의 그 깊이,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가, 그 척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발목까지 물에 차오르고, 주일날만 되면 열심히 교회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연락 즐기지 않고 주일날만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보고 집에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막 하나님하고 그냥 굿바이 하고 아무런 관심 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물이 발목에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참 귀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온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주님 전에 올라와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요 기도도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한껏 더 성숙해가지고 그 물이 무릎까지 찬 성도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랬습니다. 발목이나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 바쁜 사람이지만은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꽃꽂이도 하고 성가 대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주차장 관리도 하고 또 막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허리까지 물이 찬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물에 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에 자기가 완전히 잠겨서 내가 사는지 하나님이 사는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사는 그런 놀라운 영의 세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잘하는데요, 운동을 못하는 게 꼭 하나가 있는데 비밀이니까 딴 사람한테 광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그래서 물가에 놀러 가면은 그저 한 가슴까지 오는 데까지, 발끝이 닿는 데까지 들어가서 헤엄칠 줄 아는 척하고 덤벙거리다가 석 뒤로 돌아서서 나오지, 한 길이 넘으면은 저는 꼴까닥 하고는 물을 그냥 죽도록 마신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수영을 가르쳐주는 친구가 야 상민아 물속에 들어가서 힘만 빼면은 물이 저절로 뜨는 거야. 힘만 빼면은 너도 헤엄칠 수 있어. 힘 빼봐. 그런데요, 힘을 뺄 수가 없어요. 힘만 빼면은 나도 헤엄을 치고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는데, 어저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허리까지는 물이 찬 것 같아요. 저도요, 목사로서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를 하는데 물속에 잠기는 은혜의 세계는 제가 아직 못 들어간 것 같아요. 힘을 빼야지 되는데,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되면은 깊은 강물에 잠기어서 은혜의 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죽지를 못해가지고, 나의 자아가 죽지를 못해가지고, 발목까지 물이 차는 사람은 발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물속에서요. 무릎까지 물이 차는 사람은 물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잖아요. 허리까지 물속에 차는 사람은 그 물속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지 마음대로. 그런데 물이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은요,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엄을 치면서 가지 않으면 그 강물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수문의 성도님들이 이런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성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인가? 발목에 머무르고 있는가? 무릎에 머무르고 있는가? 허리에 머무르고 있는가? 깊은 강물 속에 잠겨 있는 그런 성화된 나의 모습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왜 오늘 지켜야지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으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 예식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축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 아래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수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